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24절까지. 어렸을 때 술래잡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숨바꼭질은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열을 센 다음에 눈을 뜨고 숨어 있는 친구들을 찾는 거지만 술래잡기는 그 사람의 눈을 수건이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묶어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어떤 공간이나 어떤 요 구역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막 뛰면서 이렇게 몸을 피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술래는 눈을 깜깜하게 하고 막 손으로 더듬으면서 소리 나는 쪽으로 그렇게 손을 옮기면서 친구를 잡는 그런 게임이죠.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이 술래잡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 술래를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자, 그런데 술래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술래가 되어서 하는 것이니 재미있지. 만약 지금 내 눈이 실명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문을 열어 나가실 것이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실 것이며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실 것이며 어떻게 걸어서 갈 것이며 집에 가서는 어떻게 밥을 차려 먹을 것이며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는 정보의 90%는 시각 정보입니다. 눈으로 봐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밖으로 나온 외부에 있는 뇌라고 말합니다. 뇌의 기능이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추리하고 관련짓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직접적인 모든 정보를 이 눈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봐야 분명히 알게 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눈을 감으면 다른 모든 감각기관들이 예민해지죠. 그러나 눈을 뜨고 봐야 다른 모든 감각이 더 분명히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아름다운 것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맛있는 것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눈으로 그 연주하는 것을 보아야
그 연주에 아름다운 소리에 더 생생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참 답답하겠지요.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도 참 답답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저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눈이 가리어져서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가리어져 있다. 이 사람들은 멀쩡한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이 가려져 있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에 자신의 영적인 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율법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많았고 헬라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에 빠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자기 눈이 가려진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가 눈을 감은 자이다. 그 말씀하시고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나셨고 아예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셨던 거예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그 눈 뜨게 되지요. 잘못된 눈을 감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이에요. 이 사건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 안에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가 영적으로 장님이고 맹인인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명씩 마을에 72명을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며 보내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식적인 이 사도 제자 외에도 여성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 되어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주관적인 것이요 주님의 뜻과는 먼 것일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가 어디일까요? 이 엠마오가 어딘지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라는 단어 자체는 온천, 우물, 따뜻한 물 그런 뜻입니다. 참 신비한 이름이죠. 성경에서도 이곳 누가복음 외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 지리학자들은 이 엠마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명하지 못해요. 다만 예루살렘에서 15리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으로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 엠마오가 목적지인지 그것을 들러 다른 곳을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이 온천 휴양지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은 곳, 마음과 몸의 위로를 받고 싶은 곳, 뭐 그런 곳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라고 쓰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길에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신비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길에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아이러니와 비극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고 지금은 그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 실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그 의문과 허탄이 가득한 채 이렇게 슬픈 빛을 뜨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자리 그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9절 19절로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이 서로 알고 있고 나누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 나사렛 예수, 그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기들끼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들 중 어떤 여자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이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두어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슬픈 낯빛으로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동행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얘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조금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인식에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늘 절망하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절망의 길로, 헛된 이야기들로, 확신 없는 이야기들로 스스로 절망하며 주님을 왜곡하며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예전에 교회를 한두 번 다녔나 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식당에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이렇게 모여서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실망한 듯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술자리를 하거나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넋두리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연이라도 듣고 있자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가 공감하며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그렇다고 막 하면서 웃고 떠드는 거예요. 참 그 말에 끼어들 수도 없고, 이미 믿지도 않고 이미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미 실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누는 정보의 이야기나 서로가 하는 넋두리에 신앙의 참된 진리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끼리 묻고 대답해 봤자 신앙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별로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도 맞지도 않고 신학적으로도 옳지도 않고 진지한 성찰이 동반되지도 않은 헛된 말들을 그렇게, 참 죄송합니다, 개똥철학처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세상 사람들 말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이들이 교회를 알기나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기나 한 것인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기라도 했던 것인가? 사실 그것이 정말 비극이죠. 어설프게 알기는 알아도, 뭔가 좋다고 따라다니긴 따져봤어도, 교회 다녔다고 해보긴 하더라도 자신의 온갖 편견과 억지와 추측들이 남발하면서 신앙 없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끼리의 대화예요. 그런 말이 있대더라. 어떤 여인이 가서 보았대더라.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더라. 우리 중에 누가 가서도 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믿지 못하겠더라. 그것 아닙니까? 아마 초기 기독교도 그랬을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가까스로 지켜나가고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얼마나 동요가 많았겠습니까?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알았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회의도 느끼고 배교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생산해 놓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야기가 오히려 비신앙적인 것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세기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혼돈과 영지주의, 신비주의, 헬라 철학들이 섞여서 신학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남발하니 말이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들,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이들은 영적인 눈을 뜰 수는 없는 것입니까? 참으로도 불행하게도 스스로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뜨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나셔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주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에픽하이 타블로시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절대 그럴 리 없다. 아니 졸업장도 내주고 아무리 성적표도 보여주고 친구들도 주고 교수님 그 글도 받아와도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정으로 이 타블로시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이미 눈을 감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봐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스스로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말이죠. 그러나 이들의 절망과 어리석음과 슬픔에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주를 의심하며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지라도 안타깝게 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 건네시는 주께서 내 옆에 계심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여리고성을 다 정탐한 후 돌아왔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반면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서도, 똑같은 곳을 방문하고서도, 똑같은 곳에 그곳에 머물렀음에도 누군가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의 주실 약속과 소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온통 세상의 것만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윌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헛된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신앙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자 성경을 읽게 됐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뜨여집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벤허를 쓰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하고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과 영 상관이 없다면 결국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에 잠든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시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